안녕하세요.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드디어 발락과 발람이 이제 헤어집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굉장히 화가 났죠. 왜 화가 났냐면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그것도 3번이나 한 것 때문에 발락은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뼉을 치며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미지를 굉장히 화가 나서 조롱하는 그런 것인데 또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막 박수 치면서 멋지다 엔진아 멋지다 박엔진 하는 그런 정도.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 그러면서 더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자 하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말하고 발람, 너는 이제 나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곱게 보내지 않습니다. 발람을 해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말이지 너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약속했잖아. 너한테 돈도 많이 주고 권세도 주고 너를 높여주고 네가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지극히 높여주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막았다. 그래서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들어보면 이 말은 나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못해주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정신 차려 발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도 자신에게 저주하지 않은 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 않은 신, 그 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그 신의 말을 들었던 발람을 향해서도 발락은 자신의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요, 발락에게 말했죠.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만약 그 발락이 많은 은금으로 나한테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저주하고 저주했는데 축복하고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발람은 신실하게 자기의 그 약속을 지켰는데 왜 발람을 자꾸 뭐라고 하지?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나 발람은 사실 처음에 발락에게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발람이 사람들을 편에 싸들고 온 많은 돈과 또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자기를 높여주겠다고 하는 그것, 물질과 명예, 물질과 권세, 그것을 주겠다고 한 것에 귀가 솔깃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안 될까요? 라고 물었던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정이 그렇다면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하고 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발람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을 때에 진노하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재물과 권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누가 많은 것을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당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재물이나 권세로 유혹하고 그것을 미끼 삼아 무엇인가 던졌을 때에 그것에 맞서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보여주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보다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었을까요? 물론 애초에 발람이 재물이나 이런 권세에 혹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이 발락을 만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마술로 불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전에 그가 했던 그 말이 자신의 삶에서 응하게 되는 그런 말, 이제 더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전에는 자기를 포장하는 말이나 그런 것이었을지라도 혹 자기를 향한 어떤 보험의 말 이런 것이었을지라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도 이전과는 좀 다른 그에게 그런 느낌이 마음의 크기가 되었을 겁니다. 마침내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떠나면서도 예언을 합니다. 발람이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는데 들으십시오.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은 모압이나 에돔이나 아말렉이나 겐 족속 그리고 아수르를 향한 그런 예언입니다. 물론 이 이방 족속들을 향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17절 이하에 쭉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죠. 오늘 발락과 발람은 나름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발락은 목적이 있었고요. 발람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죠. 발락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신만 찾았으니까요. 이제 서로 각자의 길로 헤어집니다. 발람도 가고 발락도 가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말씀 보면서 좀 같이 기도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발락과 발람이 발람과 발락이 이제 결별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인가 결별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과 좀 헤어져야 하겠습니까?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구별하고 정직하게 깨닫게 된다면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결별했으니까 그러면 이 빈자리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자리가 비게 되면 오만 가지 것들이 찾아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서 마음을 좀 굳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한번 부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바꿀 때까지 내가 더 정성을 들여보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혹여 있었다면 그 마음을 뒤로 하고 그 뒤로 한 그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 그 마음에 이 그 빈 마음에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비슷한 것으로 표현만 다른 것으로 대신하도록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좀 우리가 그 자리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것으로 내 마음 그 자리를 채우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웃으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말을 해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웃으실 것인가?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그 마음으로 내가 웃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다른 것들을 참여시키고 하나님이든 혹 또 다른 것이든 내가 웃고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 있다면 다 그 자리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 그렇게 삶을 살아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함께 웃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여러 가지 교묘한 마음의 속삭임들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교묘하게 포장하고 어쩌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포장되어져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두고 그렇게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어도 혹은 다른 것이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만 해다오 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혹 우리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웃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과 결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도 결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